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굳은 몸보다 굳은 마음이 고치기 힘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손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왔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완악했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완악했어요. 예수님께서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몸의 일부분이 굳은 사람과 마음이 굳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결국 누가 치료받고 회복됩니까? 몸이 굳은 사람은 치료받고 회복돼요.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더 굳어져서 떠나갑니다. 결국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왼수가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과 연합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문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악하면 이렇게 더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굳거나 병든 것보다 마음이 굳거나 마음이 병든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병든 몸을 고치기는 쉽지만요. 병든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악으로 굳어진 마음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신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합니까? 어떤 날에 상관없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생각도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몇 가지를 추가해서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굳어져 있었어요. 시멘트보다 아스팔트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진노하실 정도로 답답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도 없었고요, 긍휼도 없었고요, 자비도 없었어요. 오직 율법과 전통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직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규범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관심만 있었을 뿐이었죠.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째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을 가두고 자신을 가두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를 지켜보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새로움을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가 행동하지 않는가를 그들은 지켜보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이 만든 틀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까지도 그들은 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자 했어요. 둘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이 마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자신들의 만든 형식과 규범에 매어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가두었어요. 세 번째,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선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분명히 선한 것 알아요. 옳은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심지어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해요. 6절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헤롯 당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요 내어줘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더 큰 미움과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은 한가운데요 세우고 고치세요.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위험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둘째,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정신과 핵심보다는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형식이 아닌 내용, 핵심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요. 몇 가지 규범을 만들었어요. 홈리스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것. 구제기관에 일정하게 금액을 기부하는 것. 아픈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르는 것 선하죠. 근데요, 이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몇 가지의 선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어떤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예, 주일예배 몇 번 참석하고요. 매주 헌금하고 몇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이 없어도요, 습관화시키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만 어렵지 계속해서 하면 쉬워져요. 내 매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운 것을 따라가고자 해요.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다 지켰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규칙 몇 개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 옳다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굳어가는 것보다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고요. 궁일의 마음이 사라짐으로 굳어지지 않는가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은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는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비, 궁율, 사랑 이걸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규칙 몇 개로 지킴으로 내가 의를 행했다, 선을 행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궁일로 살아가면 내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요, 앤이라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얼마나 학대받는지 몰라요.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함께 보호소에 들어왔던 동생마저 죽어버려요. 이 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충격이 심해서 실명까지 해버려요. 앤은 수시로 막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대요. 결국 병원에서는 회복 불능 판정을 내리죠. 그리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으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든 노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앤을 돌보기로 자청을 해요. 노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요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앤을 위해서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조차도 앤을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노라는요 깜짝 놀랐죠. 앤 앞에 놓여준 초콜릿 접시 앞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용기를 얻었죠.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구나. 용기를 내고 노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몇 가지 말을 하고 결국 얘기하는 수가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런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앤은요 정상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파킨슨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해요. 눈을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죠. 자기를 돌봐준 노라가 이제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은요 노라가 남겨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학교를 모범생으로요 졸업하고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수술, 눈을 실명했으니까 개안수술을 통해서 성공해서 눈을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에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앤은 이 아이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노나 할머니에게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나도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 그 아이 얼마나 힘든 아이인지 모른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돌봤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여자아이 헬런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누구예요? 앤 설리번이에요. 놀라는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있는 앤 설리번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어요. 함께 해주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앤을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앤도요
결국 헬렌 켈러와 48년 함께하면서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한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완악한 마음은요, 세상 그 사람과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느 틀에 가두어 놓고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사랑이 아닌 정죄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의 사랑에 끌려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속박이나 정죄가 아니라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자유를 얻으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라 주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여서 살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